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동안 제가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느라고 계시록을 잠깐 쉬고 대신에 다니엘서 말씀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죠. 세 천사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천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심판의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영원한 복음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14장 그 후반에 가면은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추수할 내용에 대한 사전 작업이죠. 사전 설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계시록 후반부에 이제 예고편,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뭐 그런 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고편, 요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전체 흐름으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오죠. 1장에서는 메노라 사이에 계시는 주님, 그 메노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7 임봉한 두루마리, 그 7 임봉한 두루마리의 그 인을 뗄 때 이제 6장부터 7인의 재앙이 나오죠. 7인은 사실은 프리뷰 14만 4천.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 나와요.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 사역이 나오고요.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의 전투. 13장은 짐승 숭배 666 그게 나오고 14장에 가면 14만 4천의 노래, 그리고 세 천사의 선포, 세 가지 추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뭐 새로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런다면 여기 봐라,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항상 영원해요. 복음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죄가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온갖 것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칭의 구원이 일어나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동영상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거기 보면 칭의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바로의 압제에 그대로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화 과정, 죄와의 투쟁.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과 심판.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화 구원을 받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육신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영적 생일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과거적 구원이죠.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해변가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노래하고 그도 바베큐 파티도 하루 이틀이지 오래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의 산으로 가는 겁니다. 신의 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은 왜 가냐?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성화구원, 성화구원. 그렇게 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가셨어요. 이 모델, 이것이 바로 영화죠. 영화, 영화구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화구원. 그래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다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땅에 거한다, 땅에 거주한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단어가요,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이 말씀은요, 까테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구원의 희망이 있어요. 왜? 아직 복음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케오라 그래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9번 나오죠. 이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은 관심 없고 그냥 우상, 짐승을 추구하고 짐승을 따라가고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왜? 짐승의 인을 맞아버렸어요. 짐승의 표를 맞아버렸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툭 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에는 딱 그 구분해놨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계시록 10장에서 그 천사가 지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이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뭐예요? 심판의 때가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새로운 복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라 이러면 될 건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재앙을 내리는 심판하는 영역이 네 영역이에요. 여기 밑에 그림 보면 땅, 바다, 요거는 이제 나팔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팔 불 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죠. 두 번째 나팔 불 때 바다에, 세 번째는 강과 물샘에, 네 번째는 하늘에. 또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대접재앙, 7 대접재앙도 보면은 땅, 바다, 강과 물근은 해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 심판을 받습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물, 근원 이거는 뭐예요? 심판받는 네 영역이에요. 이 네 영역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날아옵니다. 그건 첫 번째 천사의 이야기고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말하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먹이던 자.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죠.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여기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거예요. 무너졌도다. 계시록 18장 2절에도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근데 두 번 반복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두 번 꿈을 꿨지 않습니까? 바로가 두 번 꿈을 꿨는데 아주 멋진 암소가 하나 있었는데 7이 있었는데 다른 파리한 비즉 마른 암소 7이 와가지고 그 소를 잡아먹더라. 그 소는 육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비즉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좋은 소를 잡아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꿈이 아주 막 이상해서 막 마음에 번민을 하고 있는데 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곡식 이삭이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갑자기 그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아주 충실한 그 풍년에 보는 그 탐스러운 7 이삭을 싹 삼켜버린 거, 먹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두 번 꾸어졌어요. 같은 꿈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원래 바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바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 이 바벨은 누가 세웠냐면 니므롯이 세웠어요. 자, 이 느므롯이 신할 평지에 와가지고 바벨 성읍과 탑을 건설했죠. 우리는 바벨 탑만 자꾸 얘기하는데 바벨 성을 건설한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여기 11장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벨 성과 바벨 탑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 탑을 왜 건설했는가? 자, 하나님이 보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멸종시켰다.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아무리 뭐 큰 홍사가 나도 그 꼭대기로 피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피하겠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겠다. 주체적으로 살겠다.
이게 바로 바벨탑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을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그래서 이 바벨이 혼잡하다, 섞였다, 헷갈린다 이런 뜻이라고 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벨은 여기 바벨론이 함락되고 히브리 말로는 바벨로 되어 있습니다. 벨이 수치로 바벨론은 멸망당할 성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탑이기 때문에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 이 벨이 나오는데 이 벨은 뭐냐면 바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 권세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벨론과 시온성, 예루살렘의 대립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탄의 추종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전쟁으로 계시록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서 바벨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뭐 앞으로 뒤에 그런 생겨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자, 바벨론에 지금 교회가 있대요. 지금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베드로전서니까. 바벨론에 진짜 교회가 있었느냐? 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말년에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도 그때 로마에 있었대요. 내 아들 마가도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은요. 지금 현재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그때 그러면 로마로 끝났으면 지금은 바벨론 없냐.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 그건 바벨론이에요. 자, 이 바벨론은 왜 로마와 같이 취급되었는가? 로마가 왜 바벨론으로 취급됐냐 하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회파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어요. 이게 같은 날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아부월 9일에 티샤 베아브라 그러는데 아부월 9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했고 로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같은 날. 그러니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거죠.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도 무너졌고 이미 역사 속에서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그 선언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죄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에게 먹였다. 즉 하나님의 순수한 신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온갖 혼잡하고 난잡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려서 타락시켜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은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다. 문민족이 그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셔서 미쳤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바벨론은요 갑자기 파멸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잔뜩 넘치도록 부어서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그들이 취하게 만들었어요.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음행에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언론,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 그런 경제, 그런 종교 전체를 통칭해서 말하는. 그래서 그 곧 멸망당할, 지금은 영원할 것 같고,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개발하고 하니까 뭐 인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잘 살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 순식간에 망한다. 곧 멸망당할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재앙을 마치 받지 마라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하라. 왜? 여호와의 보복의 때.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죠. 4절에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상 숭배에서 나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나와라.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또 선포합니다.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 용의 세력을 경배하는 자, 사단을 경배하는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셋째 천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말하고 있죠. 자, 이 진노의 포도주는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 포도주가 아주 진한 원액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빨리 취하겠죠. 아주 세죠. 그보다 물을 좀 섞어가지고 좀 연하게 해서 마십니다만은 여기서는 아주 진한 거, 마시면 바로 취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 경배한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꾸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복의 하나님. 뭘 보복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거.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공산당에 의해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고엘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 모르는 자,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그 피를 되찾아오는 그 보복하는 자, 그 고엘인데 이 계시록은 고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 내 종을 수도 없이 죽인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어떤 보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보복의 하나님 진짜 맞나요? 아까 살펴봤죠? 보복의 하나님 엘 게물로트. 하나님의 엘 게물로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보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삼가야죠, 항상.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사람을 지옥에다 집어넣으면 불교의 부처보다 더 잔인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교에는 윤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벌을 잠깐 받고 다시 태어나서 다른 생물로 살다가 잘 살고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냐. 윤회. 근데 여기는 한번 잘못하면 들어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야. 막 그래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애를 쓰라.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도요.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나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옥은 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의 때가 왔다. 이 세 천사가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라. 내 백성아, 갑자기 멸망하게 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시스템이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투자하라 여기 투자하라 그러니까 막 그 투자 그래 빨리 안 나오면요 그게 팍 꺼지면 재산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 같고 굉장히 부유한 시스템 같고 굉장히 견고한 시스템 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데 이 금신상 이 신상이 말이죠. 뭐 금운동 뭐 이렇게 철 뭐 이렇게 밑에는 발이 흙과 철이 섞였고 근데 뜨인 돌이 와서 탁 치니까 먼지가 돼서 사라졌다.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고 영원한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론 시스템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삽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바벨론 시스템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